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두 번째 시간, 증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두 번째 시간,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44, 45절 중심으로 나눴다면 오늘은 46, 47절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교회의 가장 핵심물을 꼽으라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이죠. 모든 것입니다. 전부이고요. 그리고 구약부터 예언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실제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계 곳곳에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실제된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인데,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또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실제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지향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습니까? 세상을 향하던 나의 죄성입니다. 이게 죽었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이거를 죽고 이제 그것이 죽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하늘을 향한 마음 주셨구나. 세상을 향한 마음이 죽고 나로 하나님 향해서 하늘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구나.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을 향하던 존재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제 거듭남의 인생인데, 이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육신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좀 5년 10년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피부는 노화가 되고 몸은 아파지고 계속해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내면은 더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은 이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회개의 과정이 있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구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우리 부활 경험한 또 부활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께 마음 더 쏟으셨어요? 아니면 세상에 마음 더 쏟으셨어요? 표정으로 이렇게 뭔가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유혹이 많죠. 주님 위해 살아야지.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이건 작년부터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작년에 못했으니 올해 또 해보자 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절대 쉽지 않고. 또 성경 읽기는 어때요, 여러분? 하루에 4장씩 읽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벌써 포기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1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 하루에 4장씩 읽으면 약 한 270장 정도가 남아요. 정확하게 271장이 남아요. 정확하게 365일을 4장씩 읽으면. 그래서 271장이 남는데 한 4, 7에 28, 한 70일 정도가 여러분 여유가 있어요. 여유를 두고 한 거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부터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2달을 건너뛰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안 되는 거보다 벌써 새해가 시작됐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다, 혹은 나는 아직도 지금 창세기 3장이구나 이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70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더 하나님 만나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경험해요. 진짜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부활이 실제된 삶.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면 부활은 저에게 신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부활을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거를 모르면 우린 기독교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정말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 사건이고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쪽부터 보면 구약부터 계속해서 예정되어져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이 모든 성경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약의 내용이 결국 무엇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성경이 수천 년간 강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강조한 것이 성경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뭔지 잘 모르겠어 라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개념 정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십자가 부활은 연결된 사건이에요.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만 있고 부활은 없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없고 부활만 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꼭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간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에서만 또 끝나지도 않아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이 것은 사형 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사형 틀이에요. 이 사형 틀의 기원은 페르시아 제국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이 사형 제도가 이 십자가 형틀이 계속해서 인류에 생겨났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죽냐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심지어 살인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혼란하게 만든 반역한 그냥 나라를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판정 내린 사람. 그러니까 보통 흉악범이 아니에요. 아주 큰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 이 형벌을 받았어요. 이제 로마에는 이 형벌이 분명히 계속해서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형벌을 받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잔혹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먼저 심한 매질을 당해요. 채찍에 맞고 심한 매를 때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정신 잃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 다는데 매 달아서 3일에서 보통 7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달리게 해요. 그러면 나무에 매달리니까, 틀에 매달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 시체를. 살아있는 것도 뜯어 먹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시체를 말려 죽여요. 그 사람을 말려 죽여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요. 이렇게 전시를 해요. 쫙 옆에 십자가. 그러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큰 고통이 있는, 참혹하고 비참한.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비참한 처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 처형일까? 그냥 죽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예요. 예, 나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우리 죄인들에 대한 비유가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 그렇죠? 탕자가 결국 우리잖아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탕자가 자신이 아버지의 뭘 가지고 나가요? 유산.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죽을 때.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내게 유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폐류나요. 정말 폐류나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이 막 그런 재산권을 가지고 막 싸우는 것도 보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한 분이라도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살아계신데도 아버지 재산 갖고 싸우면 그거 보는 부모 심정 어떨까요? 그 자식 정말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계셔요.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고요. 정말 이거는 감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정말 폐륜한 거죠. 예. 그 부모를 빨리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별반 다른 바가 없잖아요. 그렇게 악하게 가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육체 정욕을 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기억도 하지 않고 자기가 뭔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지내던 것이 탕자였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를 몇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랬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지금 시세로 치면 한국의 1년 예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라는 거.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참혹하게, 비참하게.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거예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드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얻고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없이 딴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방에 집에 이렇게 제가 좀 아이들한테 얘들아 방 정리 좀 해라 아주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아이들의 방 상태를 보면 이제 책상이나 방바닥에 이렇게 책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예. 그리고 옷이, 예. 이제 막 이렇게
이러저러 다녀요. 그럼 그걸 보고서 더럽다 그러잖아요. 방이 이렇게 더러워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 자체는 더럽지 않잖아요. 옷도 더럽지 않잖아요, 사실은. 더러워서 버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애들 한 번 입은 옷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럽다는 의미가 뭐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더러워요? 여러분, 가족이 더러워요? 아니에요. 친구가 더러워요? 아니에요. 일이 더럽지 않아요. 문제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야 할 우리 마음에 그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님만 거하셔야 될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더럽다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5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남편의 마음에는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남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눈이 뒤집어지겠죠. 상상만 해도 그렇겠죠. 그렇죠? 이걸 아는 순간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정말. 가끔씩 뉴스에 보면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네.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버린 거예요. 와, 이건 심각한 거죠. 근데 같이 살아 또 집에서. 와, 이건 정말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누이 이런 상태를 뭐라 말하느냐? 간음했다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이 구구절절히 나와요. 간음했구나. 그래서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중심되어 우리 마음에 중심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건 간음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살면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채우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는지, 아니면 돈과 일과 내가 보고 싶은 것에 얼마나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내 마음이 솔직히 어디에 더 가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맨날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 마음이 세상이 죽지 않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답이고 오직 십자가에서만 우리 마음이 정리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만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는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의미는요, 종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주종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잖아요. 무엇이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된 그 주종 관계에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삽니다. 또 하나, 종은요, 주인과 함께 할 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주인이 주는 것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종이 주인을 떠나면 종은 불안하고 그 삶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자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권세 아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안락하게.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고 돈을 섬기게 되면 사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을 계속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지나치게 되고 점점 더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이 주는 즐거움들이, 돈이 주는 만족감에서 안정감을 취해요. 100%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돈의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불안해한다 라는 마음이 들면 돈이 좀 없어, 혹은 돈을 써야 될 때 갑자기 돈이 펑크가 났어, 돈이 갑자기 모자라, 그럼 내 마음에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와, 두려워. 그러면요, 내가 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마음은. 돈만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안정감을 누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고 변했어.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워져. 염려가 생겨.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이 사람이 관심이 나를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안정감을 취하는 것은 돈일 수 있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내 일일 수 있어요. 직업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도 사람과의 관계도 직장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그것이 악하다고 자체를 말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문제된 마음은 뭐냐? 그걸 사랑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종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섬기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섬긴 것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섬긴 것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해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죠? 라고 질문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걸 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급격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말아라. 산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라. 그러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어길 시에는 너희가 멸망하리라. 같이 멸망하리라. 그리고 급히 그들은 나왔어요. 왜? 갑자기 환란이 닥쳤으니까. 지금 LA에 산불이 일어났죠. 산불? LA에 불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온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이 불이 막 나는데 집에, 내 이 좋은 집에 이걸 지키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타고 그 동네가 다 타버리는데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옷 하나 걸치고 몸 아픈 사람은 휠체어 타고 그냥 맨몸으로 뭐 하고 있어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빨리 차를 몰고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귀한 것만 챙기고 지금 몸에 이거 거기서 이거 챙기고 뭐 챙겼냐 저거 챙겼냐 준비하고 이럴 틈이 없는 거예요. 빨리
빨리 탈출해야 돼. 왜? 아니면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롯의 가정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성은 죄악 때문에 멸망할 테니까. 심판받을 테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왜 뒤를 돌아봤냐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 다 태워질 것들이고 멸망받을 것들인데 그것이 그리웠다. 저거 갖고 남아야 돼.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너희가 절대 여기에 머물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멸망받을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받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1년 내내 배웠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이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했어요? 세상이에요. 출세상. 그거 시키시려고 출애굽 사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조금만 모자라면, 조금만 불만이고 조금만 안 채워지면, 원망이 들면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그게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가잔 말이에요. 기껏 세상에서 출세상 시켜놨는데, 출애굽 시켜놨는데, 우리 또한 뭐 조금만 모자라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이거 있어야 행복한데, 이거 있어야 안전한데, 이것까지 있어야 내가 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있어야 살 텐데, 이 정도 우리가 안정이 있어야 살 텐데, 이 정도 조건이 갖춰져 살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 믿음이 실제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다뤘을 거예요. 우리를 6일째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7일째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식, 쉬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처음부터 뭐 하고 시작한 거예요? 하루? 맞아요. 쉬고 일했어요. 쉬고 일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출근한 거예요. 안식을 하고, 하나님과 안식하고. 근데 안식할 때 아담이 딱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때 누린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기쁨과 감사.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이미 에덴 동산에 모자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충만히 채워주신 걸 가지고 세상 살 수 있다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출애굽해서 원망과 불평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만나로 혹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반석의 생수로 넉넉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더 욕심내려고 하니까, 비교하니까, 더 갖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도 어때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벌어도 만족하십니까? 500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 벌고 싶지 않으세요? 사업이 잘 되면? 1000만 원 벌었어요. 2000만 원 벌고 싶지 않아요? 한나점에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안 벌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500만 원 벌었으면 1000만 원만 참 좋겠다. 5천만 원 벌었으면 1억 벌면 생겨요. 물론 그렇게 생겨서 여러분 마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죠. 주님 아시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에는 또 벌고 싶어요. 또 유지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지금 상황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똑 떼가지고 어디 붙여놓거나 마음에 오는데, 이 말씀은 본문을 보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뭐든지 믿음만 갖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내가 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안전할 수 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감사, 자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4장 13절만 쓰실 분은 11, 12절 같이 쓰셔야 돼요. 같이 붙여놔야 의미가 있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번에 시험 보면 아주 100점 맞겠구나,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 이런 의미로 막 하면 안 돼요. 돈을 잘 벌겠구나, 능력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능력 주시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족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여기서 감사가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구나.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현실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어떤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정말 난 정말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거 없으면 난 불안해서 못 살아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고, 내 마음에 예수 없으면 못 살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맞아 이거였지,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산다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 있는 밭을 산 사람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해요? 십자가에서 경험한다니까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세상이 나에 대해 죽지 않아요.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주의 종이 되고 주의 말씀에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내 안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이 죄가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죽지 않고, 주님, 내가 왜 자꾸 세상적인 것에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까? 주님께로부터 안정을 취하고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순종함으로 이 믿음을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품고 붙잡았다면 이제 이 믿음을 쓰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환경들과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거듭남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부하게 되든지 빈하게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갇히든지 혹은 자유하든지 상관없이 주 안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꼭 기도하여 믿음으로 이걸 정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두실까요? 이거 경험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여러분의 여건과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이거 경험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유하고, 믿음은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기쁠 수 있는 거야.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너 감사할 수 있단다. 나와 함께하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들, 때로는 공고함들,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로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끝으로 두 번째, 회개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 이제 회개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거듭남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이것이 기록된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온 민족에.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우린 이방인이에요. 지금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보면 돌이킬 회 고칠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돌이켜 고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턴하는 거예요. 가다가 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늘로, 하나님께로.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철저히 바꾸게 만듭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만듭니다.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지향하는가? 회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회개했는가?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정말 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정말 회개했습니까? 십자가를 지향합니다. 정말 회개했습니까? 천국을 지향합니다. 제가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는데 계속 복 듣고만 계시네. 진짜 지향했습니까? 십자가를 향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는 건데요.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건데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잠깐 사라질, 썩어질 이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요? 아니요. 죽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죽음을 이겨요? 누가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 부활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라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실제되어지는데, 그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역사. 여러분, 돌이키셨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까? 이 지향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께로 나가는 방향성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예. 쟁기 잡으면 앞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만나면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상에 기웃거려요? 아니에요. 회개해야죠. 철저히 회개해야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는데, 만난 거 맞는데 왜 아직도 복음 듣고 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대표기도 때도 기도했지만 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또 세상 또 사랑하고 우리 마음 또 세상 빼앗기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이 아이고 또 내가 왜 이래 하면서도 또 다시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 삶과 지금 믿은 이후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기 전에는 철저히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노릇했어요. 그래서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어 돈에 꽂히잖아요. 돈 돌아버릴 정도로 돈. 건강에 꽂히잖아요. 그것 아니면 못 살아요. 막 계속.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딱 내 마음에 들면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그걸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죄를 좋아서도 짓지만 싫어도 그 죄를 또 짓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밤새도록 그냥 술을 마시고 정신을 딱 차려보니 내가 미쳤구나. 내가 또 그렇게 술 마시고 큰 죄를 졌구나 하면서도 또 다음날 가면 또 술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거 죄의 종이에요.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못 끊어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의 쇠사슬이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가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또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된 거예요. 전에는 완전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이 현실되어진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 믿음을 쓰셔야 돼요. 죄를 이기는,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죄를 이기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자꾸 죄에 넘어졌는가? 질문하면 딱 답이 나와요. 기도 생활? 아니요.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훈련을 쌓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쉽게 죄에 넘어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내 마음을 제대로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게을리하고 영적인 것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여전히 자꾸 세상을 나가니 당연히 거긴 넘어지고 시험 들 수밖에 없죠. 우선순위를 이제 바꿔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앞에 서고 먼저 주의 뜻을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전히 그 일을 할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사탄은 어차피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려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사탄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딱 하나 우리가 정말 공감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한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인물을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의 다윗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죠. 유부녀와 잠자리를 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리자 이걸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자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아처럼 꾸미려는 거예요. 자기 애가 아니라.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근데 우리아가 안 가요.
내 군사들과 그리고 내 위에 우리 상관들은 전쟁터에서 저렇게 힘들게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 갖겠습니까? 쉬겠습니까?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하고 불편하게 자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술 먹여요. 떡이 되도록 술을 막 먹여요. 술 기운에 들어가서 자라고. 왜요? 자기 죄 숨기려고. 숨겨졌어요? 안 숨겨졌어요? 안 가요, 우리야. 안 가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애가 타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의 배는 불러오고 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죄가 들통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서신을 보내요. 네.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너희는 빠져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아가 죽죠. 법적 용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살인교사. 살인교사는 살인죄예요. 살인교사는 살인죄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죽었어요, 실제로 우리아가. 그 소식이 들려왔죠? 근데 다윗이 슬퍼해요, 막. 슬퍼해요, 여러분. 연기예요, 연기. 그리고 이제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아내 삼아버려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간음죄로 졌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치밀하게 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조상 왜 이게 여기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죄도 죄지만 왜 여기 나왔을까? 사무엘하 5장에는요 다윗이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계속해서 전쟁했어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여전히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남유다랑 계속 싸운 거예요. 몇 년간. 그러다 결국에는 다윗이 통일했어요. 5장에. 통일 왕국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주변 나라들은 다 다윗에게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 내 왕국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하게 했습니다. 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됐다. 내가 네 마음 알겠다.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는 거.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 받아요.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 승승장구하던 다윗, 그 다음에 11장에 뭐가 나와요? 처절하게 무너진 다윗이 나와요. 이걸 상징하는 게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뭔 일을 해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감추기 쉽죠. 사람들한테 감출 수 있겠죠. 하나님한테 못 감춰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통회하고 작업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51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최고의 왕좌에 있을 때, 최고의 믿음이 좋을 때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덩어리구나. 난 죄덩어리구나. 난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지 뱃속부터 죄로 가득했구나 내가.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죄인된 마음이구나. 통회하는 마음이구나. 하나님께 이 제사를 기뻐하셨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회개한 기간이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년이요. 자그마치 1년.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이 제사 안 지냈을까요? 지냈어요, 여러분. 100% 지냈어요. 예배 다 했어요.
회개치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셨을까요?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죄가 여전히 가득하고 회개하는 지점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 안 받으셔요,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 짐승 잡아 드릴 것 같으면 내가 수만 마리도 드렸을 다윗이에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참담한 죄의 결과를 마주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태어난 아들이 바로 죽어요. 하나님 데려가셔요. 두 번째, 그 아내들이 대낮에 겁탈을 당한다는 예언을 하세요. 그거는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낮에. 세 번째, 네 자녀들에게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얼마 뒤에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형제들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윗 왕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담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 죄예요. 다윗 고백 보세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덩어리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믿음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나무랄 수 있을까요? 못 나무란다니까요. 세상에 누가 문제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얘기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느냐? 들보가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우리가 누가 누구를 지적을 해요. 그게 우리 실존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낫습니까? 다윗은요, 이거 한 번 죄 짓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습니까? 다. 더 큰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날마다 유효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영적 비밀을 알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바울이 어디에서 죽는 걸까요? 십자가 앞에서. 맞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 상한 심령의 참된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하고요, 바르게 이해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까지 가기 전까지 번제단을 반드시 지나야 해요. 물도멍을 지나야 해요. 번제단과 물도멍은 무슨 의미예요? 회개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지성소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거든요.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이것부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죄가 기억나면 즉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청소년부, 다니엘 어린이부. 여러분 잘못한 거 많이 있죠? 한 주간 다 알아요. 근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알겠죠? 예. 다니엘 청소년부 알겠죠? 여러분 꼭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따르라는 것은 바울만 얘기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암송해야죠. 이 말씀 우리 암송해야죠. 누가복음 9장 24절 암송해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있어요.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내가 달려 죽은 십자가, 예수님과 내가 죽은 십자가가 여러분 있으세요? 묻고 싶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혔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 맞아. 예수님 나 죽고 나 살리려고 그렇게 십자가 치셨지. 나 구원하려고 십자가 치셨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십자가가 있냐고요. 성경은 제 십자가를 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십자가도 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 못 따른다니까요. 내 십자가 없는데. 내가 죽은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안 따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무리 주님을 외쳐도, 아무리 예수여를 불러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자의 위기는 건강을 잃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위기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된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나? 이게 확실하지 않을 때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나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 계신가?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이 세상도 땅도 건강도 우리 목숨도 다 사라져요. 잃게 돼요, 여러분. 뭐만 영원히 남아요? 우리 영혼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영혼 책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세상이 우리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냐고요? 아니,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무릎이 아프세요? 서서라도 하셔야 돼요. 걸으시면서도 하셔야 돼요. 차에서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시간 내셔야 돼요. 왜? 이거 잃는 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 아니요, 아무 손 쓸 수 없어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170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순간적으로 화마에 휩쓸렸어요. 폭발이 일어나니까 손 쓸 여력이 없죠. 순간이죠. 그분들은요, 죽음 즉시 누굴 만났을까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죽음 즉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순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안타깝고, 물론 안타깝죠. 가족들이랑 헤어진 게 안타깝죠. 갑자기 죽음 맞은 거 안타깝죠. 장례를 그렇게 치르지 못한 게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주 안에 없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떤 큰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으니까.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뭐라 했을까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저러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도 그때 때가 참해 하늘에 비가 내릴 때 방주의 문이 닫힐 때는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꼭 점검하시고, 이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도 날마다 회개하고 있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 성경 없이도 뭐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게 당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니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던데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이러면 큰일 날 텐데, 내가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예배가 무너져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경각심을 가져야 이게 깨어있는 상태인데, 영적 잠을 자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던데 라고 그냥 사라져요. 이게 제일 큰 위기라고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현실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제1 실제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주님 앞에 서는 나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니,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하면서 거기에 안정감을 취하면서 우리는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다시 한번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부터 예언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생의 복된 길임을 알려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음이, 이 십자가 복음이, 이 부활신앙이 우리 삶에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십자가가 없이, 내가 달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죽은 십자가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애통해하며 주님을 찾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말만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인 되지 않도록, 그렇게 멸망당하는 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주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마다 이 십자가가, 이 부활신앙이, 이 거듭남이 더 현실되어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물질의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회개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일터 가운데, 특별히 지금 많이 혼란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